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거의 봄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럼 환절기에 여러분 건강 잘 유지하고, 요즘 기침만 해도 옆에 사람들이 오기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끝까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후손인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주로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언약들이 있어요. 언약들이. 그 약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4절 이런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거든요. 근데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제 영혼에, 제 마음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른 해야 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목회자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그림에 잠시 보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에게 보여주신 장면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약속,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땅에 티끌 한번 세어보셨습니까? 아무도 세본 사람 없을 겁니다. 한 주먹 모래 탁 해가지고 싹 날리면서 이게 몇 개나 될까라고 계산해 본 사람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런 언약을 하세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되리라. 자, 또 이런 약속을 하셔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부산에서 별 잘 보입니까?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요 별이 진짜 잘 보였어요. 부산에서는 근데 하늘을 봐도 별이 많이 안 보여요. 제가 선박에 승선할 때는요 진짜 별이 많이 보여요. 안 보이는 별이 없어요. 그건 공해상 이렇게 운항하다 보면 그건 오염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하늘 보면 그냥 별이 정말 엄청나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셨습니다. 너의 자손들이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들을 때 목사는 근데 보는 시각이 좀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 할렐루야. 예. 그런 말씀이 그냥 눈에 띄면 막 그런 가슴에 와닿아요. 이렇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 새소망교회에 부어주옵소서 하는 그런 말씀의 은혜들. 자,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셨는지 또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또 누가 과연 아브라함의 후손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논쟁들이. 자, 어떤 논쟁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의 정확한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많이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 엄청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두 가지로 이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천국 백성.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은 천국 백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백성. 자, 또 다른 의미로서는 하나님께 복받을 백성이, 복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 형통한 백성.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하면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를, 형통함을 누리는 그런 백성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해석이 서로 좀 달랐던 것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말 그대로 혈통적인 자손입니다. 혈통적인. 피가 그 사람에게 같이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혈통.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좀 달라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 포인트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자손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피를 타고난 사람이 유대인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예수님께서는 혈통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 다윗도 아닙니다. 뭐 유명한 그런 왕도 아니에요. 메시아.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최고로 기다렸던 것은 메시아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가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메시아관이 있어요. 당시에 세례 요한이나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신이 바로 그분 메시아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슬람 교인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호메트가 더 위대한, 예수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 마호메트가 그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도 아니고 마호메트도 아니고 지금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 관점들이.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는 연약한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가? 자기들의 생각 속에는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이 바라보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강한 능력자로 나타나서 억압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구출해내고, 이 당시 때 로마의 속국에 있었잖아요. 로마. 그 로마로부터 구원해내고 다윗 시절의 영광을 되찾을. 사실 다윗 때 굉장히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다른 어떤 주위의 나라들도 블레셋이 한 300년 400년 이 유대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끝장냈어요. 다 평정했어요. 그렇게 강한 왕이 오실 줄 알았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예루살렘이 세계 수도가 된다고 생각해요. 유대인 중심의 세계 국가를 세우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왕,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혹시 사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예루살렘 서편에 가면 통곡의 벽. 그게 옛날에 솔로몬 성전의 한 면인데 거기 가서 손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고 기도해요. 거기 제가 가보니까요. 거기 이 큰 바위들이 그냥 이렇게 있거든요. 그 바위들이 있는데 그 바위에다가 오늘의 소원을 탁 적어가지고 소원을 탁 끼워 넣어요. 와, 여기 보니까요. 끼울 수 없을 만큼 종이들이 끼워져 있어요. 그 사이에. 그 자기 소원들을 비는 거예요. 거기다 탁 넣어가지고. 그 중에서도 메시아가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늘 적어서 내는 게 메시아여 속히 오소서. 이미 예수님 오셨는데 그걸 거기다가 계속해서 적어서 넣고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 연약한 십자가에 죽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를 속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의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은 속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속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다고 생각하는데, 죄가 깨끗이 씻겨진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구원가는요, 속죄가 필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이 혈통을 따라서 무조건 천국 가고, 자기들은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벽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유대인의 조건입니다. 유대인의 조건. 유대인의 조건이 유대인이 된다는 건 굉장한 그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누가 유대인인가? 이 사람들이 정했어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인가? 엄마가 유대인의 피를 타고 태어나고 다른 이방인과 결혼하더라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흑인이 유대인이, 제가 흑인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 원래 중동 사람들이 흑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인 중에 흑인도 있어요. 그 중간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엄마가 흑인하고 결혼해서, 아니면 또 서양인하고 결혼해서. 그러니까 지금은요, 혈통이 딱 보면은 저 사람 유대인이 뭔지 잘 몰라요. 이제 막 찾아보고 해야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친이, 그 혈통 가운데 모친이 유대인이었으면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주의 의미에서 목의 혈통을 따릅니다. 목의 혈통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북의 혈통을 따릅니까? 목의 혈통을 따릅니까? 여러분 성을 어떻게 짓습니까? 저는 정현재, 아버지의 성씨를 따라서.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호적법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엄마 성을 따를 수도 있어요. 가가지고 내가 지금 호적 신고하려고 하는데 나는 엄마 성을 따라서 이 아이에게 성을 주고 싶다. 그러면 엄마 성 줄 수 있어요. 지금은 평등해졌어요. 그러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시대가 지금 수백 년, 수천 년이 우리 조선을 거쳐서 고려, 삼국시대에 거쳐오면서 다 아버지 성을 따랐어요. 유대인은 누구 성을 따른다고요? 어머니. 좀 다르죠, 우리하고.
자, 유대인의 생각은 그래서 아무리 율법도 지키지 않고 무신론자라고 해도 하나님을 잘 안 믿어도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율법도 잘 지키지 않고 무신론이라 해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들은 그 혈통을 따라서 이미 하나님이 천국의 생명책에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유대인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좀 달라요. 자,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 어떤 생각들이 이제 침투를 했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돌면서 갈라디아를 돌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처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는 나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걸 중요시했는데 그 중에 이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교회가 100명의 구성원이 있다. 그런데 뭐 이제 갈라디아 교회니까 이방 교회 사람들이 뭐 각각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퍼센테이지. 근데 이 중에 이 유대인들이 뭐 10명이면 10명이면 그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서 우월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월감. 야, 우리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나는 태생이 달라 하면서 같은 교회 안에서 혈통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뭔가 이방인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것들을 말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구성원들 중에 한 100명이 있다 칩시다. 근데 재산이 많은 사람들 10명 있어. 야, 누구 돈 있어? 하면서 극단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심장을 상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런 지금 생각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자기를 높이는 자, 유대인들이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굉장히 모세 오경 막 줄줄줄 외워요. 그 모세 오경에 보면 신명기 같은 데 보면은 집에 문설주에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고 막 써서 붙이고 막 하라. 어렸을 때부터 엄청 유난을 떨면서 성경을 가르쳐. 근데 이방인들은 베이스가 없잖아요. 그런 베이스가 없어요. 그냥 이제 중간에 예수 믿게 됐어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또 특별히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 유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쫙 지켜가면서 야, 우리는 이런 것도 했어 하면서 우월감을 막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중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주눅 들고 이제 주눅 드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여러분 족보 집에 있습니까? 족보 책들. 우리 집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아버님 집에 가면 족보책이 있어요. 이번 설에 가서 한번 좀 그 사진을 좀 찍어 와야 되겠어요. 우리 나와 있는 페이지만. 아무튼 그 족보에 보면은 몇 대손 쫙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조상이 잘 살았던 아니면 뭐 그렇잖아요. 조선시대 왕의 이씨면은 왕의 후손일 가능성도 좀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후손인가? 여러분, 육신의 혈통이 모든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의 혈통이.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이 한 2, 3년 전에 굉장히 핫하게
이렇게 SNS에 막 돌면서 이놈의 흙수저, 이놈의 금수저 하면서 막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흙수저입니까? 금수저입니까? 흙수저, 금수저는 태어날 때부터 잘 살았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은 금수저라 합니다. 흙수저. 부모가 자신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수 없을 만큼 혜택을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여러분은 금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목사의 아들, 딸은 금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 한나 요셉이가 있는데 자기들은 무슨 수저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흙수저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렸을 때 좀 가난하고 그랬기 때문에 출생 논리, 혈통 논리가 사회를 지배하면 그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자기의 혈통에 따라서 삶을 바꿀 수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회입니까? 인도가 그래요. 인도가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 뭡니까? 계급이 나누어져 있어요. 계급이 뭐 제일 위에서부터 왕으로부터 해가 쫙 나누어져 있어요.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돈이 있어도 위에 있는 계급하고 결혼을 못해요.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듣는지 모르겠어요. 밑에 있는 계급 사람들이 위에 있는 계급 그 사람하고 서로 연애를 해가지고 만나고 같이 다니고 손잡고 다니고. 근데요, 명예살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명예살인. 아니 어떻게 네가 그 낮은 계층 사람하고 만나고 다니고 이렇게 하냐고. 그 가족이 그를 죽이는 그런 극단적인 일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의 혈통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혈통주의를 초월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혈통을 초월하십니다. 복음은 인종, 혈통, 가문, 남녀, 지위, 능력, 장애 이런 걸 다 불문하고 하나님은 다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다 문을 열어두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거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논쟁을 합니다. 조상 논쟁을 해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누구 노예도 되어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노예가 되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은 우리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들 생각 속에 우리는 뭐 구원 이런 거 필요 없다. 우리는 선택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은 마귀의 노예고 죄의 노예고 구원받아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럼 누군가?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의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들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읽었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속죄의 구주 예수를 믿는 사람,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으로 인정받습니까? 혈통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막 이런 우월감이 있었어.
그런데 편지를 써서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자손들도 마찬가지예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걸 좀 살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도신경 제일 앞에 보면 어떤 말들이 나옵니까? 나는 천지를 지으신 천지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다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일까요? 물론 아브라함이 이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이걸로는 부족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방금 그 고백했던 그 믿음을 베이스에 두고 더 높은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존재에 대한 그 믿음을 뛰어넘는 바로 구원에 필요한 믿음. 그것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속죄와 구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에 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길에 나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이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자, 인류가 아담 이후에 타락했습니다. 인류가 아담 이후에 타락하고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이제 인류들이 태어나고 죽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과학자들이 대충 인류가 지금까지 얼마나 번성했을까 하고 뭐 계산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게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지금도 이 지구상에 78억, 79억 이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런데 아담의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구원을 통해서만 오직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약시대 사람들도 예수를 통해서 구약시대도 예수를 통해서 이 글자가 좀 적어서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도 십자가 구속 신약시대 사람들도 십자가 구속 좀 다른 거는 뭐냐 하면 구약은 아직 예수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믿고 신약은 이미 오셔서 이를 완성하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글을 얘기해요. 이건 분명히 이단입니다. 성경의 시대마다 구원 방법이 다르다고 가르치는 이단이 있어요. 홍수 시대에는 그 시대의 구원이 있었고 출애굽 시대에는 그 시대의 구원이 있었고 광야 시대, 사사 시대, 신약 시대 이런 시대들을 다 나누어 가지고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 믿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예를 들어서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눈이 밝아졌는데 보니까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서로. 그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주셨습니까?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여러분, 가죽옷을 입혔다는 게 뭡니까? 짐승을 죽였다는 말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옷을 입혀준 겁니다. 수치를 가려준 겁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누군가는 죽는데 그 죽는 것, 그 상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죄를 짓고 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이 최초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오면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벌써 창세기 3장 이 인류가 아직 오지도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구원받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요새 우리 이제 새벽기도 때 출애굽기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때 출애굽기 열심히 읽고 제가 한 장씩 새벽에 이렇게 강의해주고 있는데, 출애굽 시대에 유월절의 핵심이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에 바르는 겁니다. 문에 바르는 거예요. 그 죽음의 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바르는 거예요. 자, 이 유월절 어린 양, 나중에 세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보라, 예수를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시대 때도 다 그 상황들이 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한다라고 기록된 본문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에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그 당시 때 제일 밑에 부엘세바 이쪽에 살고 있다가 할아버지 이제 100세도 넘었죠, 이제. 100세에 아기를 낳는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종들하고 같이 가다가 종들을 이제 그만 오라 하고, 자,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내려올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 있어. 여러분, 종들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삭을 잡으려고 제단 위에 단 위에 눕혀놓고 칼로 죽이려고 할 때 이 영감탱이 미쳤나 하면서 막 다 달라들어서 안 말리겠습니까? 이 종들이 같이 갔다면. 종들이 사실 그 밑에까지 같이 갔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그만 와라. 내하고 아들만 올라갔다 내려올게. 그래서 가는 중에 이제 이삭이 물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물어본 거예요. 이삭이, 아빠, 근데 우리가 양이라도 한 마리 가지고 가야 되지 않아요? 제사 드리려면. 옛날에 지금 아버지가 제사 드릴 때 보니까 늘 양을 가져와서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니까 이제 눕혀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같이 읽어보면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 죽이려고 탁 하는데 사자가 탁 막아요.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을 보면은요, 사자가 탁 막는 거예요. 사자가 딱 막아가지고 칼로 이렇게 내리치는데 딱 막아가지고 못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러보니까 양이 있어요. 양이 있어요. 진짜 양이 있어요. 거기에. 자,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아이를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이 아이가 죽었더라도 살아날 것이다. 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예수가 죽었지만 살아났잖아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내 아들 내 자손을 살리시기 위해 제물도 준비하시려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줬잖아요. 자, 하늘의 별 봐라. 우리가 아까 처음 읽었습니다. 자, 네 흙을 한번 들어가고 한번 재를 한번 날려봐라.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 말씀을 마음에 계속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죽어도, 지금 이 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죽여도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레. 자,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을 자리에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수풀에 걸려있는 양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 이레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막 얘기할 때가 많아요. 없던 돈이 갑자기 준비가 됐다. 아니면 갑자기 막 좋은 사람을 딱 만났다. 아니면 이거 생각지도 않았는데 기도했더니만 작년에도 우리가 차가 2대나 왔어요. 사실 하나님 차가 필요합니다 했는데 차가 2대나 왔어. 15인승, 12인승. 여호와 이레. 막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싶어요. 와, 여호와 이레네. 하나님 준비하셨네. 사실 근데 그거는 너무 현상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호와 이레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속죄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의로 정했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그냥 법정으로 도장을 딱 찍어주고 이제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공문서에 도장이 딱 찍혀 있으면 내용이 좀 의심스럽더라도 이거는 인정받은 거네.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살지 못하고 진짜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때로는 넘어지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의로 정해주신 거예요. 의롭지 못하지만 의로 정해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살아서는 안 돼요. 법적 하자가 없는 자녀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혈통, 지위, 능력, 신분, 흙수저든 금수저 상관없이 이걸 초월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아브라함인가 자손인가 이 논쟁 가운데 우리는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역할이 단지 혈통적인 자손에게만 구원을 주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혈통만 따라서, 아브라함의 혈통만 따라서 물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이 의미 속에는 너의 혈통에 있는 너의 후손들에게 복 주시겠다는 이런 의미도 넓은 의미에서 포함이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넓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이방 사람들까지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들도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냥 입양해 주시는 거예요. 입양하면 여러분 똑같아요.
한나 요셉이 지금 우리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 딸이잖아요. 만약에 제3의 누구를 입양해 왔다. 만약에 제가 10억이 있다. 예를 들어 10억이 있다. 지금은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거든요. 야, 니는 입양해 왔잖아. 니는 안 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3등분으로 똑같이 나눠야 돼. 똑같이 나눠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는 똑같은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유대인들은 어찌 보면은 배가 아파요. 그래서 무슨 이 복은 우리만 받아야 되는데 지금도 그런 안경을 쓰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이 복은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다 퍼져나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된.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체를 봤을 때 아브라함 네가 복이 있다라는 말에는 네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복을 주실 메시아를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쭉 흘러가다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탁 끄집어냅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탁 끄집어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오게 하신 겁니다. 이거는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상 만드는 일을 해서 우상 만드는 일. 그런데도 하나님의 전적인 그냥 부르심인 거예요. 전적인 부르심.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목사 될 때 우리 어머니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전에 가서 그냥 불공 드리고 제가 교회 다닐 때 열심히 니는 좋은 목사 되라 하면서 열심히 전에 가서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어머니가 교회 가서 열심히 하나님께 우리 아들 좋은 목사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완벽하게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쓰세요. 아브라함이 마찬가지입니다. 너 아버지하고 계속 우상 만드는 거 할래? 내가 너를 불렀다. 네 나와라 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죽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 아니면 우리 집에 뭐 가진 것이 없다.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없나? 여러분 그 자기 자신을 보고 실망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능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메시아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근데 그게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100살 될 때까지 아가 없는 거예요. 100살 될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100살 될 때까지 아이가 없는.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런데도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이삭을.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그냥 쭉 안 해요. 하나님 내 생각과 달라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높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죽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지난날 어떻게 살아오셨던지 간에 기죽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또한 내 생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그 여호와 이레라는 이런 말을 끝나고 나서 같이 빨간 것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너희 혈통뿐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걸 못 받아들이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조금 뒤에, 우리 이제 3장 뒤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내 자손 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신약을 열어가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을 탁 열어가면서 아브라함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됐는가? 전도자로서의 아브라함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도했다니까 무슨 얘기인가 싶지도 하죠. 아브라함이 어떤 전도를 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좀 치사해요. 어떤 치사한 면이 있는가?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마치 제가 우리 한나를 보듯이 너무 이쁜 거예요. 마치 우리 아내를 보듯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는요, 지금과 달라요. 치안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힘 많은 사람들, 군사력 많은 사람들이 좋은 거 다 빼앗고 그러는 시대인 거예요. 그 당시 때. 근데 딱 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요. 그래서 아내한테 니 내 동생이라고 해라. 여보, 당신은 내 동생이라 해라. 다른 사람 앞에서. 그래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2장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했는데 좀 있다가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뺏겨버려요. 근데 이게 한 번 실수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아비멜렉에게도 또 뺏겨버려요. 똑같은 이유로. 이 사람 내 여동생인데요 하고 있다가 그냥 뺏겨버려요. 힘 있는 사람 그럼 데리고 가자고 데리고 가버려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역사를 하실까요? 이렇게 능력이 없잖아요. 자기 아내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뺏기는 이런 무능함.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이거 잘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능력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과는, 저기 앞에 거의라는 말이 써 있어요. 거의.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무관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쓰시고 능력 없는 사람도 쓰신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아내를 뺏겼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중간에 개입하세요. 바로에게 나타내가지고 큰 재앙을 너에게 주겠다 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네가 아브라함의 철을 빼앗았잖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전도를 했는지 여러분 이제 기억하세요.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비멜렉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서 그렇게 경고해요. 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런 사라와 이런 관계 속에서 빼앗지 않았다면, 사라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철을 자기가 너무 이뻐가지고 아내 삼으려고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나타나는 것이 전도인 거예요. 전도.
여러분 이게 간증인 거예요. 간증.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는 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 아비멜렉에게 20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뇨.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위대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누가 위대하다고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 사실 아브라함 쉬운 말로 이런 말을 하면 그렇지만 쪼단 거예요. 자기 아내를 지키지도 못하고. 여러분 요즘에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감옥에 가겠다 하고 목숨 걸고 예배, 현장 예배를 지키는 진짜 고신의 그런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자기 아내 그냥 자기 살라고 그냥 내주는. 그런데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뛰어나야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릴 수 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내 의가 많이 높아진 거예요. 내 의가 많이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초라한 믿음도 사용하십니다. 보잘것없는 믿음도 사용하세요. 강한 믿음도 사용합니다. 강한 믿음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 가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애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나게 했지만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참 제가 뉴스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아까도 뉴스를 잠시 봤는데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막 거의 막 눈을 붉히고 그냥 막 역정을 내면서 교회 욕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그 사건을 통해서 IEM 막 이 감염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참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의 아버지. 그게 아브라함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많은 사람의 영적인 조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일대 예수 믿기 시작하신 분들, 아브라함과 같은 수없이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시길 바라요. 아브라함의 별명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또 다른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세상 직분이나 지위와 상관없습니다. 요셉 노예 신분이었고 감옥에 갔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습니다.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간수와 제수들이 복을 받고 애굽이 복을 받고 70명의 형제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하면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은혜, 그리고 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